매년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제가 다 하는 거 벌써 세 번째 같은데 재작년에 제가 무슨 이야기 한지 혹시 기억 못 하시죠? 그죠? 작년 논고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웃자고 한 소리고 그때마다 그리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제1남성교회 제일 어르신 되시는 분인데 덕담을 할 나이도 아니고 제가 그죠? 그냥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같은데 좋지 않은 이야기라서 뭐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도 할 만한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괜히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나 보다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성경 말씀처럼 제목처럼 제1남선교회 저희 교회 아까 48년 됐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포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일남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 첫무리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한다는 내용입니다. 장로라는 말은 그 당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남선교회 제1남선교회 제일 어른 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된 자들에게 우리 제1남선교회원들에게 그렇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양을 치라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지지난주에 청년부 설교를 제가 했었는데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청년들에게는 양을 친다는 것, 양을 먹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청년들에게는 참 버거운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자기 앞가름하기도 너무 힘든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내 먹을 것 구하기도 힘든데 어떤 다른 사람의 양을 먹이라, 다른 사람의 양을 치라라고 요구하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어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니 좀 나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어른으로서 연장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잘 봉사하라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라라는 것, 양무리를 치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저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점으로 해놓고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자원하지 못하고 억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로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 이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라도 우리는 해 왔었습니다. 봉사하기도 싫습니다. 그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아무리 싫어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억지로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내가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가기 싫은 그곳이라도 가겠습니다. 내가 하기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이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우리들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분명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사람마다 다 다를지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억지로 해야 될 일이라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물론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편이 훨씬 낫죠. 그러나 베드로는 양을 칠 때는,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할 때는 억지로 하기보다는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더라도 때로는 하기 싫다라고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늘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자원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여기서 더러운 이득이 뭘까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이득이라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함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했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칭찬을 듣고 싶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우리들은 직분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어떤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더러운 이득은 아마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칭찬을 듣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또 그에 따른 좋은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더러운 이득을 모든 것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 모든 것이 더러운 이득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영광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영광이 하나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빛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고 입술로 우리는 늘 고백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결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해오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원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해왔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이득이라는 게 뭘까? 왜 베드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 당시의 분위기를 깊게 좀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요즘의 분위기로 살펴보면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천국에 가면 금면류관 개털 모자가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정말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는지 참 궁금한데 우스갯소리로 성도는 금면류관을 목회자는 개털 모자라는 말이 있었고 또 어떤
또 어떤 이야기 중에는 천국에 가면 성도는 탕수육 먹고 뭐 집사님은 장로님은 짜장면 먹고 목사님은 뭐 배달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은 뭐가 좋습니까? 개털모자가 좋으십니까? 금면류관이 좋으십니까? 회장님 여기 계십니다. 금면류관이 좋으십니까? 예,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라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불현듯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차별 없음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금면류관을 얻고 싶다라는 생각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만 영광이 된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기꺼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뭐 금면류관, 개털모자 이런 이야기가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개털모자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할 때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자원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더 좋고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어떤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상급을 원한다면 그것이 더러운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약속한 주님께서 오실 때 주시고자 하는 이 영광의 관은 결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 차등을 바라는 것이 어쩌면 더러운 이득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고, 사실 양을 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제1남성교회 회원 여러분들은 그저 아무런 그 보상이나 직분이나 뭐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뭐 사실 어떤 분은 장로님이고 은퇴하셨고 어떤 분은 뭐 안수 집사님, 어떤 분은 서리 집사님으로 다 은퇴하셨지만 그런 차등을 그 안에서 두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런 차등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귀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차등 없이 대우를 해 주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관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자원하였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하면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훌륭한 장로님 감이죠, 그죠? 또 뭐가 남았을까?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입니다. 주장하는 자세는 또 뭘까요? 그런 자세는 본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 같은데, 주장한다? 사람에겐 좀 주장을 좀 해야죠, 그죠? 좀 큰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자기 의견을 이렇게 꺾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누구를 뭘 할 때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팔랑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예, 다 맞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주장하는 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장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라는 것은 강제적입니다. 지나친 권세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를 사용한다거나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를 사용한다든가, 혹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로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강제하는 것을 주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람들이 양을 칠 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나친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나이를 내세우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의 경제적인 위치나 사회적인 지위를 굳이 내세우지 않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주장하지 않고 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양무리를 인도하고 양무리를 치는 것일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은, 인도한다라는 의미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며, 공동체를 인도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길을 갈 때 따라오도록 목줄을 매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혹은 옆에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장하는 사람들은 목줄을 메어서라도 공동체를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가려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도할 때는 앞에서 혹은 옆에서 자기가 가는 길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죠? 분명히 목줄을 메고 개를 끌고 갈 때보다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때는 또 잡으러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1년을 계획해서 잘 안 된 것이 있다면 잘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잡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3년 혹은 10년 계획을 잡고 했었더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말입니다. 10년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강요하는 것보다는 그저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그냥 꾸준히 가신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잘 따르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강요하는 것도 주장하는 자세이지만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강요하면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어린 사람들 못마땅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부모들 이렇게 이야기를 가끔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많이 할까요? 아이들이 많이 할까요? 부모님들이 훨씬 많이 알아요, 그죠? 경험도 많고. 그 말은 많이 안다라는 것은 옳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은 잘못된 그 결론입니다. 조그만 아이와 부모가 싸우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떡하죠? 막 어떻게든 이야기하는데 애가 이해를 해요, 안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부모님은 너는 아직 내 말을 이해 못해. 크면 다 이해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시에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이해해요. 근데 부모님이 나를 이해 못합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도하고 본이 되는 분들은 내 생각이 옳고 그러기 때문에, 혹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람들 혹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부모는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봅니다. 그죠? 연장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분명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의 어떤 안목이 자녀들의 안목보다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데 전문가의 눈에 띄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어른들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또 다른 젊은 세대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깊이 새겨서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주는 여러분이 되시면 분명 이 공동체의 귀한 본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똑같은 그런 관입니다. 뭐 다른 관이 아닙니다. 누구는 무슨 관, 누구는 무슨 관이 아니라 똑같은 영광의 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지금은 그럼 목자장이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셔요? 아직, 그죠? 목자장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무엇을 그러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영광의 관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다시 말해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관을 주실 텐데, 그런데 목자장이 언제 나타나실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 이 세상이 끝나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지는 모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꿈도 꿀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헌신하실 거죠. 그래도 봉사를 하실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감당하실 거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 싫어요? 아까는 좋으시다 그러시면 오직 주님만 있으면, 오직 주께 영광이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시더니만 영광의 관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 실망스러우신가 본데, 그래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끊임없이 있습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실 그 영광의 관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